삼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손을 좀 다시 또 새롭게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삼손이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과 사역을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나 쉽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위인전기식으로 보기 때문에 삼손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우신 구원자, 각 시대마다 세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다 타락한 시대였지만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이 작업들, 역사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삼손을 가리켜서 구원을 시작하는 자라,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다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여인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여인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 두 번째는 가사의 기생, 세 번째는 소랫골짜기의 델릴라. 이 세 여인과 항상 연관되어서 삼손의 인생이,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삼손의 어떤 여성 편력이 아니냐, 또 삼손이 어떤 성적으로 방종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첫 번째 그 딥나의 여인과의 결혼식,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삼손이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고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블레셋과는 연합할 수 없는데, 아니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블레셋과 연합할 수 없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연합할 수 없는 블레셋과 연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삼손의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이 블레셋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과 연합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잔치집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긴, 그게 정상인데 너희가 블레셋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연합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싸워야 되는 존재이고 원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 관계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가사의 기생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사 성문을 빼가지고 삼손이 저기 유다의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옮겨 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확인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삼손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주고 계시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이 부서지고 성문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삼손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또 왜 그 성문을 저기 유다 꼭대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옮기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유다 족속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너희 조상 갈렙은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거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은 유다 사람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삼손을 잡으러 내려왔으니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배교한 이스라엘 그 우상 숭배와 타락을 고발하고, 또 정신 차리라 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원수 블레셋과 싸움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이 평화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열심히 잘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제 마지막 여인 들릴라와의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먼저 삼손의 실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손과 관련된 세 번째 여인은 들릴라입니다.
자, 이 여인만 이름이 나와요. 앞에 두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마지막 여인은 이름이 나옵니다. 들릴라. 들릴라가 우리는 다 블레셋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인데 블레셋의 사주를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어찌됐든 블레셋 여인이든 뭐 매수된 이스라엘 여인이든 중요한 것은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4절에 나오죠. 16장 4절에 여인을 사랑하매, 이전까지는 사랑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번에는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문제죠. 늘 우리 마음이 문제고 죄의 거소, 죄의 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라 그래요.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하나님 사랑했겠죠. 그러나 블레셋 여인도 함께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무엇과 함께 사랑할 때 항상 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 다섯 방백들이 이 블레셋의 큰 다섯 그 도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다섯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삼손이 어느 여인을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을 1,100개씩 줄구마. 우리가 각각 준다고 그랬으니까 다섯 방백이니까 총 5,500개. 이게 은이 5,500개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은 20이 종 한 사람의 몸값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5,500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것을 줄 테니 저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센데 저 힘의 비밀을 좀 캐봐라.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사투리가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해요. 거듭거듭 말합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예요?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묻죠. 그래 이제 삼손이 세 번이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뭐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마르지 않은 푸른 칡, 줄, 그걸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빠질 거다.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 이제 줄이 아니고 밧줄,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빠질 거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짜면은 내가 힘이 빠질 거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막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막 쳐들어오고 하는데도 삼손이 일어나가지고 불탄 심줄같이 이렇게 다 벗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그 무엇으로도 삼손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은 그 무엇으로도 삼손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고 꾀를 내고 방책을 다 동원해도 블레셋이 삼손을 결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약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이미 힘센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왕들도 아브라함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력한 군주였지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를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이 교회가 약해지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교회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리 위기감이 다 있습니다. 건물만 남고 이제 그 성도는 뭐 그저 연세 많은 분들 백발의 노인들이 몇 명 앉아서 있고 예배도 못 드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그냥 잠깐 기도할 뿐. 죽어가는 교회를 세울 목사나 사역자가 없는 거,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목사 안 되려고 그러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안 되려고 그래요. 뭐 조금 남은 유럽에 보면은 뭐 조금 남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목사를 모실 수가 없어요. 참 교회가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 같고 교회가 이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손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세력이든 교회와 복음을 묶을 수는 없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묵상할 때 그렇지. 우리가 다 교회가 위기다. 다 교회가 이제 소망이 없다. 힘이 빠졌다. 그 말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사역하면은 여전히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은 흥왕하여 힘을 얻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끈질긴 여자가 한 3번 해봤으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3세판이라고 그러고 3세판 해서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포기를 모르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나를 3번이나 속일 수 있냐고. 여러분 사탄도 3세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3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유혹하고 끈질기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말을 26번이나 한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이 들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16절에 보시죠. 16절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게 번뇌했다 이 말이 이제 구약 성경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재촉하고 조르고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무엇도 사랑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너희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무엇도 사랑하는 게 생기면 항상 그 사이에서 번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심하면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는데 나는 나실린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원을 위해 구별된 자다. 그 구별된 표가 내 머리카락에 있다.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약하여지리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을 누설한 것이 왜 잘못입니까? 실제로 이 힘이 전부 다 이 삼손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머리카락이 잘려지니까 그냥 힘이 다 빠졌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구별됨의 표잖아요. 삼손이 구별되었다 하는 표잖아요. 그 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하는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블레셋과 동화되어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삼손이 거기에서 구별됨을 가짐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 하는 그 표를 그 증거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상실을 해버림으로 그의 힘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리니까 블레셋이 오히려 종이 되는 것과 동일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눕혀가지고 재우면서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팍 일어나서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랬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사자도 맨손으로 찢었고 또 영이 임하시니까 낙타가 아니고 낙이 턱뼈로 천명을 쳐 죽이고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주의 영이 그를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게 뭡니까? 아이고야, 이게 내가 한 죄가 들통이 나가지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구나. 또 바세바가 이 낳은 아기가 죽는다 하니까 아유. 또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제일 무서워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 시편 51편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다윗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그걸 제일 무서워할까. 오늘 삼손이 구별됨을 잃어버렸을 때에, 나실인으로서의 증거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의 영이 떠났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힘, 우리 인생의 모든 능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손도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참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 역시 지금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는, 블레셋의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이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기 몸으로 자기가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이 삼손의 모습도, 삼손이 지금 이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된 이 삼손의 모습 역시 지금 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는, 종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그의 사역 말기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였지만은 그러나 역시 삼손은 그림자 구원자였고 구약의 많은 중보자들은 이와 같이 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구원을 시작할 뿐이었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부르짖게 할 뿐이었고, 또 사울을 구원자로 세웠지만 실패하고,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 구원의 여정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중보자들은 본인도 연약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시대와 여러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패한 삼손의 모습은 온전한 중보자, 온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그러나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물고기 비슷하게 생긴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 다곤이 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고 신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 잡혀있는 이 삼손을 끄집어내자. 맷돌 돌리고 있는 삼손 끄집어내어서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사무엘 때 가면은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뭐를 빼앗겨 버리죠? 언약궤.
예, 언약궤 빼앗기죠.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 갖다 놓습니까? 와, 다곤 신전인데 어떻게 하셨지? 예, 블레셋 이스라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다고요. 오늘 저 여기 잔치하는 축제를 벌이는 이것도 다곤 신전이거든요. 예,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놨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우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죠. 그래 다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는 엎드려져 가지고 모가지도 잘리고 손목도 잘리고 저 문지방에 떨어져 가 있고 그래 되잖아요. 삼손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 제주를 부린다는 말이 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앞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 수 없지만 삼손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걸 조롱하고 비하하고 하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놀았다 이 말이에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야, 여러분 참 나실린이 구별된 자가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인데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실패하면은 구별됨에 실패하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너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성도로서 실패하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 구별됐단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구별됨을 상실하면, 잃어버리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다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다곤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고. 다곤 신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언제 나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삼손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마시고 기운을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부르짖은 게 처음 나오고 오늘 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이 지금 삼손의 팔이 그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2 기둥에 묶여 있는데 그 팔을 끌어당기면서 엎드리게 지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다 모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물론 과장법이지만 블레셋 모든 방백이 다 모여 있고 지붕에만 몇 명이 있었다고요?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하. 여러분 삼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의 사명. 블레셋을 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평화관계를 깨뜨리는 게 삼손의 사명이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삼손이 실패하고 또 죽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되게 또 안 좋게 이해를 해요. 삼손이 개인적인 뭐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 일 아니냐. 내 2 눈을 뺀 원수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삼손의 사역이 뭡니까? 원수를 원수로 이 만드는 거 그게 삼손의 사역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수를 갖다 친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삼손의 사역은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삼손이 원수를 원수라고 부르고 있다고. 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꾀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느냐고. 뱀과 아담 사이에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시냐.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심으로 진행하신다. 여러분 이 둘은 짝짝꿍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원수가 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 오늘 이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도 원수가 누구냐, 너네들의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 하는 기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냐.
첫째는 비록 실패해서 머리가 다 밀리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혀 있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을 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밧줄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전처럼 뭐 내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고 블레셋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장면이에요. 이스라엘도 지금 이 부르짖음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하는 약속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또 다곤 신전에서 제수를 부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삼손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다곤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더 많이 살육케 하심으로 원수를 갚으시는, 그리고 여러분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중단되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것을 이미 다 아시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셔서 반석으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실 수 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이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보다 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손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삼손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서가지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구별된 성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를 모르고 달려드는 이 사탄의 유혹과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포로로, 우리를 종으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르짖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까? 주의 영이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의 영으로 늘 충만합니까? 혹시 넘어진 자리가 있다 해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실패한 자리 가운데서,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 다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시 갚게 하시는,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뽑힌 것 같습니까? 그래도 입으로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두 팔이 기둥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손을 안 들려고 해도 손을 들게 하셨잖아, 하나님이. 네? 내 팔에 기둥이 묶여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팔을 벌리게 하셨잖아요. 그 상태로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맷돌을 돌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더 크게 일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